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술을 하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문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분모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 되어져야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이든 삶 속에서 그 경력을 쌓아 올리는 가운데 축적된 아름다운 열매가 튼실하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지기도 하고 하늘일의 성공의 성패가 좌우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잘 세워져 있어야 그 기반 위에 쌓아 올려 훌륭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주간 온 나라가 전 세계가 떠들썩했죠. 한강이라는 소설 작가 때문이었습니다. 2024년 스웨덴 한림원에서 노벨 문학상으로 이 작가를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4.3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의 5.18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 더 나아가 맨부크상 수상작이기도 했던 한 트라우마를 지닌 여자가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 극단적인 채식을 한다는 채식주의자. 이 여러 한강의 작품이 전 세계인에게 읽혀지면서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작품의 세계, 또 작품의 줄거리, 이 모든 것이 세계를 감동케 할 만한 충분한 작품이 되었다. 그래서 올해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53세입니다. 무르고 익어갈 그런 나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영예로운 수상자가 될 수 있었던 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작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 에세이에 보게 되면 36세에 쓴 에세이입니다. 그가 얼마나 다독을 많이 했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참 글을 읽다 글을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이미 컴컴하더라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문학은 어디서 나와요? 다독에서 나옵니다. 기본이 되어졌다는 거죠.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니까 결국은 좋은 훌륭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랜디 포쉬의 마지막 강의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초부터 알기. 그것은 그레이엄 코치가 우리에게 준 커다란 선물이었다. 기초.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이 점을 무시하는 것을 보아왔다. 당신은 반드시 기초를 제대로 익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화려한 것도 해낼 수가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오래 갑니다. 기초, 기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초의 중요성을 건너뛰면 화려한 것을 이뤄낼 수 없을 뿐더러 이뤄낸다 해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초는 닦아야 할 때에 닦아놔야 됩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그래서 믿음의 기초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이 무너집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직분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본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부실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쳤더라도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평생 믿어도 왜 삶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부실하기에 자라지 못하게 되고 늘 젖병을 물려줘야 하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하게 되고 삐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한다면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게 되죠. 원치 않는 어려운 시련의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삼게 되어 변질됨이 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으니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보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고 그 신앙은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튼튼한 기초가 여러분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초를 다져 그 위에 우리 믿음의 신앙을 쌓아 올라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 있지만 그중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해요. 먼저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성인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 스가, 소크라테스.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는 스가나 소크라테스와는 다릅니다. 스가와 소크라테스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역사적인 인물인 동시에
역사를 초월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인물을 인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는 대로 아담, 아브라함, 다윗, 요셉과 마리아로 이루어진 이 혈육에 있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성인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간의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을까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신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불행하게 살 운명으로 바뀌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 인간의 죄는 더욱더 깊어져 더 많은 문제가 인간 세계에 생겨나면서 살았으나 죽은 인생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행복한 삶에서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태어난 날이 바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성탄절이죠. 성탄절, 거룩한 성스러운 분이 태어난 날이라는 거죠. 출생 후 30여 년간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며 성장해 오다가 전파함의 가르침에 봉사함에 치유하는 공생의 사역을 30세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해내시는 구체적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중에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장 궁극적인 죄 사하는 방법인 따라서 합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 라는 대명제대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즉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즉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다 죽으심으로 우리와 나의 주홍빛 같은 모든 죄, 그걸 다 감당하여 주셔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 주홍빛 같은 죄에 나의 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여서 용서를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운명이 확 바뀌어지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오늘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던 그 죄에 나의 죄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의롭다 여기신다는 칭의, righteousness. 이전에 죄인이었다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회개함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은 무조건적인 사심의 은혜로 신라곤에 있던 나를 복락으로 이끌어서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 그분과의 관계는 더 이상 수평의 관계가 아닙니다.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종의 관계가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내 인생에 추가 되셨다는 이야기. 그러므로 그분이 내 믿음의 기초고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내 삶의 전부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치장하는 액세서리로,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많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여성들이 외출할 때는 단장을 하죠. 수수하게. 단장하는 것은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나 치장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지 몰라도 결국은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가 드러나요? 보석이 드러납니다. 명품백이 드러납니다. 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그러한 여성들은 결국은 본질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나를 화장을 하고 꾸미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 교회 올 때는 누구를 위해서 옵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화장을 합니다. 깨끗한 옷을, 단정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옵니다. 또는 개척교회 오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 교회 가기도 하고 대형 교회 가기도 하고 작은 교회 가기도 하겠죠. 이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한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주객지 전도된다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요. 이는 잘못된 신앙이죠. 이런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주님을 떠납니다. 이런 신앙은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도 없습니다. 신앙의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는 행복, 그건 여러분 10의 1도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날 때 오는 행복, 그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맛을 알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주일로 오고 싶어지는 것이고, 내게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 속에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복을 믿고,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러한 아주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나를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관자이시기에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꾸미고 준비하고 나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이것이 믿음의 기초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삶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인격체가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내 성씨가 바뀌어진다네. 강의철이 아니라 하의철, 아니면 예의철. 하나님 성씨를 따른다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씨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사씨에서, 사탄의 자식에서, 귀씨에서, 귀신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뭔가 깨달을 때, 여러분 깨닫지 못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인인 사탄의 자녀에다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오는 그 유익함, 그 은혜, 그 축복, 여러분 믿음의 생활 속에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결혼하면 여성들은 남편의 성을 따르죠. 아시죠? 그죠? 성이 달라져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예수 믿기 이전의 존재와 예수 믿은 이후의 존재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셔서 환경도 극복하고 세상에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축복의 자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따라서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서 나 보내신 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고 또 섭리자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구속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를 고치셔서 회복시키셔서 죄에서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업도시이고 자동차 공장이 밀집한 도시인 미국 동부의 디트로이트의 외곽도로에서 1급 정비사가 모는 차가 길에 멈추어 섰습니다. 고장이 난 거예요. 1급 정비사가 고장난 차를 수리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엔진은 걸리지를 않았어요. 고민하고 또 침울한 가운데 있는 그 차 곁을 지나가는 한 차가 저 멀리서 서더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한 노신사가 내리는 거예요. 혹 무언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아니, 노인이 뭘 돕느냐? 1급 정비사인 나도 고치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에 무시해버리는 그에게 그 노신사가 드라이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엔진을 몇 군데 뚝뚝뚝 만지더니 엔진을 걸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브릉 하고 엔진이 살아난 거예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게 되어서 인사를 하는 그에게 노지사가 명함을 하나 주고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그 명함을 보니 그 이름에 포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바로 포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만든 차이니까 어디가 고장난지 제대로 알 거 아니에요. 바로 고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전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 내가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분께 내 문제를 맡기면 그분이 고치실까요? 고치실까요? 고치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피값으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온전한 성숙은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로 닦으면 내가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예수님으로 비유한 거예요. 가지는 우리로 비유한 거예요. 가지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자양분을 자동으로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면 공급을 받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자양분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 신라곤의 인생이에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은 복락원의 인생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 불에 던져지기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열매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가 없으니 그 사람의 삶이 신라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라곤에서 복락원의 인생으로 운명에 바뀌어진, 성씨가 바뀌어진 피조물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하늘나라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냐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져요. 멸류관이 주어져요. 그것이 하늘에서 맺는 열매예요. 그럼 이 땅에서 맺는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원해요? 평안을 원하죠? 건강을 원하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죠? 하는 사업이 날마다 일취월장 성장하고 계속 좋은 결과로 지속되기를 원하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계대를 이어가고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나중에 이제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열매까지 하나님이 맺어지도록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생활신앙의 기초가 있어요. 생활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뭘까요? 시편 29편 2절에 의하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여호와께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장이 예배입니다.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출애굽의 사건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 사건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 이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분께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서는 새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면서 입은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따라서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정의, 경외와 존경심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며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린 결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얻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뭘까요?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식으로 말고 진심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말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되게 하면 하나님의 내 안에 감동, 은사, 은혜,
축복, 건강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적극적으로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 감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앉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집중하여 드리는 것,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감동케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요? 아,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고마워요, 나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이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운행하시면서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감동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가는 것은 그달기식에 지나잖아요. 한 시간 앉았다가 가는 것 그냥 형식인 것이 지나잖아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 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용서함을 다시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은혜를 받아 영적 기쁨과 만족을 누림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다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힘입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람 만나고 좋은 교제만 나누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힘있는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를 잘 믿을 때에 풍성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생활신앙의 기초에는 예배에 성공해도 온 우리의 삶에 행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하십니다. 예배에는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생명이 흘러요. 그래서 그 생명수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회복되고 치료되고 힘을 얻고 영이 살아가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나아가 건강의 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흐르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열리면 따라서 열리는 게 있죠? 지갑도 열립니다. 기분 좋게 하면 뭐예요?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천지 창조 주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쏟아 부으시겠어요?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만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은 성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흡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으로, 그 힘으로 이 한 주간을 또 살아낼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 능히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경제적인 축복, 능히 내 삶에 다가오는 정신적으로 오는 모든 데미지까지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혼적인 놀라운 건강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있는 댐즈 강이 있습니다. 그 강변에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재판소 앞 정원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일어서 모든 도시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안에 모든 나무들이 다 비틀어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댐즈강 주변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 정원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기후 영향,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탐스러운 맛있는 포도를 엄청 맺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났어요. 식물학자들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뭄에도 이렇게 가뭄 타지도 않고 맛있는 포도를 생산해내다니. 연구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연구하면 이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다른 데로 많이 옮겨가면 영국 전체에 훌륭한 포도를 생산해낼 수 있지 않겠냐 기대 속에 연구를 하는데 그 뿌리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 뿌리가 댐즈강 강변 아래까지 뻗어 내려가는 거예요. 가뭄을 타야 안 타요? 타지 않죠. 그리고 강의 퇴적물까지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연물 공급받는데 뭐 환경을 구애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훌륭한 포도를 생산해내는 것은 외관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의 뿌리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면, 뿌리가 튼튼하면 건강에 자라납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가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때로 기초보다는 방법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신앙의 성장과 축복과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신앙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 성도로서의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감동이 없는 교인으로 머물러 항상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0년, 20년, 50년, 60년 믿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생활의 기초를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생활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감사와 간증이 끊이지 않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운명을 바꾸어 주셔서 하시성을 가진 나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